13장 1절로 3절입니다. 봉독은 세 번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며 떠나 보냈다. 아멘.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못못으로부터 불러냄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임,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신약 성경의 114회, 그중에 바울 서신에는 62회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이제 카알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으라라고 말할 때 그 모으다, 이게 카알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그 교회의 단어의 배경이 되는 그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이 이게 나팔을 높이 불면 전쟁이 났다. 이게 전쟁이 났으니까 모여라 이런 얘기고, 나팔을 낮게 불면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고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전쟁을 하기 위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 바로 이 구약의 모습, 이것이 신약 교회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는 택함 받은 자들의 이러한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게 이제 개역개정의 곧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똑같은 이퀄이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세 번역 고린도 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여러분,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밖에서 예배를 드려도 교회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교회고요. 주일마다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려도 교회입니다. 요즘은 이제 카페나 영화관을 이렇게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평소에는 교회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냐? 건물이 없는데 주일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는데 건물이 없는데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예,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이름 아래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모이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 건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교회 건물 필요 없네. 가족을 예로 들어보면 가족은 흩어져 있어도 가족이니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이 집을 팔고 다 밖으로 나가서 이제 친척 집에서 살거나 친구 집에서 살거나 노숙하도록 한다. 알았지? 예. 이렇게 해도 가족이 아닙니까? 가족은 가족이죠. 단지 집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한데 모여 살기 위해서 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족들의 편리를 위해 겨울 되면 난방도 하고 또 여름이면 에어컨도 켜놓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잘 예배하고 더 잘 훈련받고 더 잘 교인들이 교제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교회하면 건물이 우리 속에 머리에 떠오르는데 건물보다는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생각하고 성도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건물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을 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면 교회의 그런 독특한 성격에 대해서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개역개정에도 보면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네,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독특한 성격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원천이죠. 하나님이 없다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모임과 틀린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 바로 중심으로 모인 것이 교회다.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모여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세 번째,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 판교 지역, 어떤 지역의 교회란 말이죠. 아주 큰 교회, 한국 교회, 세계 장로교회, 이렇게 큰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요, 어떤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어떤 분들은 공간이 크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만 교회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예배만 받아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주일 낮 예배만 그 예배라고 생각해서 주일 대예배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주일 대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그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예배는 소홀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일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정성을 다해서 가장 최고의 힘과 정성을 다해서 교회의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주일 오전, 특별히 이제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보면 11시 대예배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개인의 예배, 가정의 예배, 또 다른 시간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일날에 개척교회에서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교인이 많이 모여서 드려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개신교회의 예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건물을 가진 교회의 교회만 예배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그런 건물을 가지지 않은 그런 상가교회나 지하교회 이런 교회들은 교회라 생각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생각도 교회론에 있어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두 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였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거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만 교회고 큰 교회 장로님은 틀리고 작은 교회 장로님은 또 좀 연약하고 큰 교회 목사님은 대단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좀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그 교회의 사이즈, 교회의 크기를 보고 사람의 수, 또 외형적인 모습, 헌금의 수 이런 거를 보고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고 작은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교회를 쇼핑족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좋은 그런 시스템을 찾아서 또 좋은 또 그런 어떤 그런 레벨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떠나는 교회 쇼핑족들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이 교회,
저 교회 철새처럼 그렇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론 쪽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그런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교회는 어느 장소가 어디가 되든 규모가 어디가 되든 하나님이 똑같이 보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교회는 유기체적 공동체여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성도들은 각 지체다라고 했습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기능이 다 각각 다르지만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지체가 다른 지체를 대신할 수도 없고, 한 지체가 어떤 내 온몸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몸 전체, 머리로부터 온몸 전체가 내 몸이 되는 겁니다. 눈이 음식을 먹고 입이 어떻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는 각자 맡겨진 자신의 그 역할, 눈은 눈의 역할,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모습대로, 모양대로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그런 유기체적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디가 하나 더 잘날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하나 못날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하나 앞서 나갈 수가 있고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 한 가족인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서 교회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를 7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자, 머리 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 성령의 은사가 참 다양하죠. 그러나 그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소망도 하나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구원의 소망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한 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두 분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또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또 하나 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세례도 하나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 받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마지막 하나님도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가 그래 7가지의 모습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겠는데, 고린도에서는 몸으로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자, 몸의 지체 가운데도 약하게 보이는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새끼발가락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새끼발가락은 약하니까 힘도 약하고 또 길이도 작고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잘라버리면 몸의 균형 잡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 손톱 안에 가시만 하나 바뀌어도 이게 퉁퉁 붓고 열이 나고 굉장히 힘든 것처럼 우리 온몸에 필요 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하나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슨 필요가 있어? 나도 나이도 들고 몸도 아프고 나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릴래.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김해에서 목회할 때에 처음으로 전도한 형제가 이제 저랑 5살 차이밖에 안 나지만 휴지를 줍던 그 전영남이라는 형제였습니다. 서울에 살다가 몸에 뇌졸중이 와서 몸 반이 불편하다 보니까 거기서 리어카를 끌면서 휴지를 줍는데요. 어느 날 토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 장로님하고 내려갔는데 거기에 한 형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온 휴지를 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걸고 또 그를 이렇게 이제 잘 섬기게 되었는데, 결국 이제 제 최초 1인 세례자였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또 박스를 줍다가 안동공단에서 죽게 되었는데요.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만은 그 영남 형제가
늘 제가 섬겨줘야 되는데 외형적으로 봐서는 되게 부족하죠. 걸음도 잘 못 걷고 많이 부족하고 이렇게 담배는 많이 피는지 냄새가 엄청나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러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저는 목사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필요 없고 영남 형제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영남 형제가 이 앞 자리에 와서 안 앉아 있으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냥 앉아 있는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오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오늘따라 특별히 더 너무 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다. 나는 우리 교회 아무 쓸모 없는 것 같다. 목장에서 나는 맨날 대접만 받고 나는 별로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요긴하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그 몸의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가족이 하나가 아프면 그 가족 하나, 그 아픈 사람 때문에 온 가족들이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좀 더 큰 단위, 우리가 가족 공동체, 우리가 예범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예범 교회 안에 우리 이제 최길순 권사님이 수술하면 우리의 생각은 다 우리 권사님에게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그래서 좀 더 나가면서 23절에는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라.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을 것이다. 바울은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라.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라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형 수술할 때 코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주사를 맞아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만져주면 코가 이렇게 우뚝 선다라고 하더라고요. 쌍꺼풀 수술도 하고 이렇게 주름살이 있으면 또 이렇게 보톡스도 맞고 이러면 또 한 10년은 젊어지시고 이런 것처럼 그런 연약한 부분이 이렇게 좀 변화가 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듯이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 가르치고 또 보여주면서 우리 가정교회는 보여주는 시스템 아닙니까?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가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더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자란 목사님들이 결코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너 어려서 코 올릴 때 내가 코 닦아줬는데 막 이러면서 뒤에서는 제 목사 이렇게 막 반말하시는 이제 나이 드신 장로님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서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많이 자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많이 컸잖아요.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어렸는데 어렸던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커서 또 처음에 봤을 때 울던 그 아이가 지금 목자가 되어가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연약한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양육하고 돌보며 케어해 나갈 때에 정말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유기체적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자.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마지막 두 번째 교회의 본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있죠. 이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주를 섬겨 예배하며 금식할 때 2절에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습니다. 자,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3절을 보면 또다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안수하여 선교사서로 파송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학자들은 2, 3년밖에 안 되는 그런 연약한 교회, 그 중에는 이제 신앙생활한 지 몇 개월 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지금 그들의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죠, 남자니까 그들의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바나바, 나이 들었던 바나바, 젊은 그런 바울을 선교지로 내어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들로부터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의지하던 사람입니다. 당장 제가 만약에 설교를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 전도사님이 하시겠지만 혼란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이 개척할 때 부목사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들이 이렇게 나간 그런 형태가 또 몇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담임 목사님 아주 핵심되는 두 분이 지금 아예 선교 현장으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들을 가만히 보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중에 좀 바나바 먼저 갔다가 돌아오시면 또 교차로 바울이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크로스로 가자라고 어떤 이렇게 제한하고 흥정하지도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선교 현장으로 파송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왜요? 그들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지만 이 교회, 그 안디옥 교회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예봄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예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우선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뜻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우선인 내 뜻, 모든 사람의 뜻을 그 주님의 뜻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특별히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어떤 위치에 있다 보면 어떤 때는 내 뜻을 관철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항상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가정교회 정신이 그거잖아요. 성경이 말한 대로 하겠다. 성경이 말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 하면 멈추겠다. 가정교회 정신이 그겁니다.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성경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초대교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초대교회라고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교회로 돌아가자. 시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약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이 말한 그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 요인을 지적하라라고 하면 사람이 주인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내가 개척했기 때문에 내 교회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 교회를 오늘의 이 교회가 있기까지 내가 헌신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나를 드러내는 그런 것 때문에 내 주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과거를 많이 드러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지어지기까지 많이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많은 교회 짓는 과정에 많이 참여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눈물을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너무 겸손하셔서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불편할 수 있다. 그냥 현재 충실하며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특별하게 35주년이라고 해도 뭘 특별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걸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회 지을 때 이렇게 했는데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16장 18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누구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 교회야. 우리 식구들이 개척했으니까 우리 교회야.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내 교회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한 가까운 그런 동기 목사님의 그런 상담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잠이 안 온대. 주일날 가서 장로님이 그렇게 자기한테 잔소리를 하고 원로 목사님이 자기한테 잔소리를 할 그 생각을 하면 자기가 1년 동안 잠을 못 잤고 내가 과연 사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내가 앞서서 갔기 때문에 동기지만 와서 상담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정말 그 교회를 주장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2년에 한 번씩 목회자가 계속 바뀌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와서 제가 눈물로 친구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라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예범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서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제가 이곳에 잘 정착하도록 자리를 비켜주셨고, 제가 이제 투표가 돼서 위임 목사가 되니까 그때 사모님과 함께 오셔서 또 그렇게 힘을 실어 주셨고, 우리 장로님들 5분, 사실은 큰 교회도 이렇게 장로님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 5분 많은데도 하나 되어서 너무너무 우리 장로님들이요 지금 보이지 않게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가능하면 특히 방송실 같은 경우에 젊은 청년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 기존의 생각들은 젊은이들이 방송실에 들어가고 젊은이들이 봉사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장로님들의 생각은 예배에 말씀을 못 들으면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봉사하다가 예배를 놓치면 그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 있는 우리들이 뒤에서 받쳐주자.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게 한편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 장로님들만 일을 한다라고 보겠지만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희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참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뒤를 받쳐줄 그런 젊은 안수 집사님, 젊은 집사님들 좀 30대, 40대 젊은 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그래도 젊은 분들은 장로님, 목자님, 목녀님,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할 게 뭐 있습니까? 라고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 목장별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청소도 하고 있는데, 다시 여러분들이 오면서 이제 이제까지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뭐 교회를 청소를 안 해도 상관없었고 그러신데, 지금 이제 많이 오시다 보니까 또 다시 옛날 형태로 돌아가니까 교회 할 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사람만 일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왜? 가족이니까 함께 일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살고 너무 행복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싸우고 여러분이 교회에 왔을 때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힘을 얻고 돌아가야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될 때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는데, 저는 이 복이 교회로부터 흘러감을 저는 너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려서 7살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교회로부터 그 흘러내리는 그 복이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혼자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그의 교회가 안정되지 못해서 그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면, 그가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 마음 한구석에 온전한 교회, 행복한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분당의 40% 교인인데 40%가 이제 복음화 됐는데,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드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김해 우리 자매가 상담을 아내에게 했어요. 교회를 떠나고 싶다, 상처받아서 떠나고 싶다.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저와 동일한 생각이죠. 교회 쉽게 옮기지 마. 교회 한번 옮겨서 계속 떠도는 경우가 많아.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쇼핑적으로 에이 뭐 교회가 뭐 이 교회 한 교회인가, 에이 가버리지. 교회가 안정이 안 되면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내가 사랑할 주의 종, 내가 힘들었을 때 밤늦게라도 전화하고 의지할 수 있는 주의 종이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의 그런 삶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목장, 교회 식구들이 있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 중에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축복이고, 또 그 중에서도 또 교회 잘 만나는 축복, 주의 종 잘 만나는 축복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유기체적인 공동체,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근데 함께 세워갈 때 내 주장하면 안 된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인 되시는 주님, 머리 되시는 주님 앞에서 지체된 우리가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 이것이 35주년을 맞은 우리를 향한 교회입니다. 1986년 며칠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죠? 3월 16일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셋째 주가 설립 기념주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나와서 찬양으로 또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